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스님들이 가장 먼저 출가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법이에요.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행자 때는 온갖 옷차림이라든지 행동까지 뭐 모든 습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해줘요. 고칠 수 있게, 바로 바꿀 수 있게. 계속 지적해줍니다. 스님이 되면 앉을 때 가사장삼 이거 추스리는 법부터 해가지고 신발 고무신 제대로 돌려놨는지 뭐 했는지 똑바로 놨는지 뭐 하는지 다 일일이 수시로 체크해요. 특히 해인사에서 제가 교육받을 때는 이 짜지구리한 습관까지 다 체크해요. 근데 그래도 쉽게 변화시키는 게 힘들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요 앞에 바깥 세상에 나갔었거든요. 바깥 세상에 나갔었는데 거기에 한 몇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내가 말 건 건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뭐라고 주제를 던져준 건 아니에요. 자기가 난데없이 음악회를 얘기하더라고. 소강사 선사음악회 31일 날 놀러 가보요. 근데 그걸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사꾼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뭐 장사 속이지 않느냐, 그거 남겨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은 앞으로 절에 다니지 마요. 그리고 누구한테 절에 다닌다고 하지 마요. 네가 너무 세죠.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어디 가서 절에 다닌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일례로 불자라는 사람이 비불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불교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되겠냐고. 한마디로 그런 거죠. 요즘 사실 별로 마음이, 저도 이제 추스를 만큼 추스렀다고 생각했는데도 마음이 오락가락해요. 이것도 오락가락하잖아요. 이게 겨울에는 소리가 잘 안 들리다가 또 날씨 풀리면 좀 좋아졌다가 선이 유연해지니까 이 저 가전제품도 오락가락하거든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연함에 대해서 내가 슬기롭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나도 유연해져야 되거든, 생각이. 근데 나의 생각은 저 가전제품만도 못해요. 유연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딱딱하게 받아들이지. 딱딱하게 고정된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하물며 이 불교도 유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논리와 위배가 되지가 않잖아요. 이 빅뱅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 빛이 어둠을 삼켜버리잖아요. 빛이 어둠을 점점 더 삼켜가거든.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거든. 우리는 그것을 보여지는 것을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보여지는 것. 이제 나한테 보여지고 느껴지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요즘 하여튼 마음이 좀 불편하시요.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성격이 더럽지 않아요. 인정해요. 성격이 더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는 오시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러고 났더니 또 저번 주 일요일에는 셋째 매형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손자 쌍둥이도 낳고 그랬는데 이번에 손자들만 해도 두글두글한데 한 10몇 명 되는데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보듬으면서 사시라고, 보이지 않는 저는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시라고, 다시 오시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저녁에 큰형이 왔더라고. 큰형이 관리하는 게 많거든요.
바깥에서 관리하는 게 많이요. 이것저것 다 관리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 가족들도 관리하고 싶었는지, 나도 어딜 이사 가고 뭐하고 연락처나 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건 만만해요. 그대가 그러시오. 저 곧 호접할 거라고. 저 호접할 거라고 곧 얼마 있으면 그냥 없다 생각하고 살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저도 좀 무덤덤해져서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또 부딪히면 사람은 생각나게 돼 있어요. 부딪히면 뭐든지.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나는 스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세속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용인할 것들, 봐드려야 될 것들은 어느 정도 봐드리면 살아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한테 유익한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가시나무를 껴안으면 내 온몸이 가시투성이잖아요. 벌집이 될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예의상 혹은 안 돼 보여서 뭐해서 이렇게 끌어안은 잘못된 것은 분명히 나한테 나중에 크나큰 해를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끌어안으면 안 돼요. 나는 스님이니까 조금 별다른 개념으로 그런 거고. 그래서 요 며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신도들이 이 절에 와서 소원성취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중기도도 하는데 불교가 부처님 이래로 많은 신들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 때에도 지금 이 마하비라, 그러니까 자이나교도의 교주인 마하비라를 섬기던 장군이, 시아 장군이 불교에 기유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에도 이 니간타 나라부타 니간타드 무리들한테 그 마하비라 무리, 자이나교도 무리들한테 공양을 주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동안 너희에게 우물에서 물을 깃듯이 그렇게 하여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불교가 앉아있어도 돼요, 의자에. 그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교에 기회할 때마다 거기에서 모시는 신들까지 다 딸려서 불교 안으로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우리 신중단에 보면은 인드라가 바지라를 들고 있어요. 인드라가 바지라를 들고 있어요. 바지라. 인드라가 금강제를 들고 있다고요. 인드라가. 왜? 인드라의 가장 힘센 무기가 바지라거든. 금강제거든.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은사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스님들은 스님들 나름의 기본에 아주 철저한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신중단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단에는 절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자들한테는 이 제가자들은 세속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제가자들의 접촉하는 면이기 때문에 불자인 분들한테 왜 다른 신들한테 절을 하라고 하느냐. 자기들은 절 안 하면서 스님들이. 네. 그래서 우리 은사스님께서 우리 은사스님 처음 만난 게 이맘때거든요. 처음 뵌 게 이맘때예요. 저희 은사스님을 처음 뵌 게 이맘때예요. 딱 이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지 거의 근 20년 다 됐지만 이맘때고. 근데 이맘때쯤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신도들한테. 항상 내가 얘기했던 거랑 다 까먹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의미 있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다 까먹더라고. 들어도 다 까먹더라고. 관음전에 가는 부처님이 계시고, 명부전에 가면 지장 부처님이 계시고, 산신각에 가면 산신 부처님이 계시고, 신중단에 가면 신중 부처님이 계시고, 칠성전에 가면 칠성 부처님이 계시고, 그곳에 부처님께서 계시다는 그 마음 하나로 그렇게 공양을 올리고 예배하고 이렇게 해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중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신중한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신중 부처님 전에 우리가 예경을 드리면서 발언한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건 마치 뭐냐면은 뭐가 같냐면은 우리가 신중 기도를 하면서 가족의 안위라든가 이런 평안 뭐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발언을 하고 그런 것과 동시에 나는 과연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신중이었던가를 되돌아보는 것과 같은 의미다. 나는 과연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신중이었던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게 잘 나가는 점집은 있잖아요. 내가 던지면 그 말이 딱 들어맞아. 잘 됐네. 그러면은 이게 막 왕성하게 이게 막 커지게 돼 있지 뭐든지.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잘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딱 골라가지고 품으면 이 관음사도 이렇게 팍 커지지 않겠나. 근데 그 사람 보고 저희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내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살다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같은 거 때때로 잘 되잖아요. 그러면 또 부처님 전에 감사도 드리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짧으면 한 6개월, 3개월 혹은 1년 길으면 한 2, 3년 지나면 다시 걱정이 돼서 온단 말이에요. 그 걱정의 시작점이 뭐냐? 내가 소원성취 이룬 그것 때문에 걱정이 다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왜 태어남이 왜 고통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원성취를 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원하던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원성취했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게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일평생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합격했으니까 이제 됐으니까. 근데 조금만 지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거든. 네. 진급이든 아니면 그 직장 내에 무슨 트러블이든 뭐든 거기서 생겨나거든. 그래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고인 거예요. 태어나면 뭐든지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회의론자가 되지 않아요. 또 허무주의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그 본질을 알고 받아들일 때에서야만이 내가 저 오디오 기기가 유연한 것처럼 내 마음도 유연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 오디오 기기만도 못한 거예요. 유연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못 받아들여. 딱딱해서. 저 기계도 유연한데 왜 사람은 그렇게 딱딱해질까? 그게 다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 기계만도 못해요. 보면은 이 사물만도 못해요. 저 밖에 있는 나무만도 못해요. 희한하게 사람이 저 나무도 유연해지고 저 자라는 꽃들도 유연하고 저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이 유연한데 사람의 유연함은 그것만 갖지 못해. 그 딱딱하게 굳어있어. 딱딱하게 굳어있어요. 삶이 우리한테 주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특히 그래서 왜곡이 일어나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그 삶의 허상을 보고 허상을 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을 엉뚱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그렇듯이 삶의 왜곡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것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법회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꼭 저도 제가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감히 부처님의 뜻을 이해할 것 같아요. 감히 부처님께서 난 깨달음이라는 말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깨달은다는 건 뭔가 새로운 뭔가를 찾는 거거든. 근데 부처님의 상징은 비워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비우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깨달음보다는. 깨달은 건 뭔가를 찾는 거고, 비우는 거는 내가 있는 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순간에 그것이 비운 거거든요. 거기서 나타나는, 거기서 마의 그 딸들이 나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그 밤에 마지막 정진의 마무리에. 근데 그걸 떨쳐버린 거잖아요.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비워버리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나의 견해나 이 모든 현명한 이런 통찰지나 그 모든 것들이 비워버리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깨달은 데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홍선을 하든 뭘 하든 끊임없이 그 비워버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번뇌, 단 이런 것처럼 그런 것에서 얘기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나도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내 욕망을 그렇게 내 속가식구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하면서 내 욕망은 못 끊거든. 속가식구들은 그렇게 쉽게 내치면서 내 욕망을 못 끊어가지고 언젠가 사라졌다 싶으면 또 자라고. 저 밖에 자라는 잡초랑 똑같아요. 어제 이쪽 뽑고서 그 다음날 이쪽으로 가는데 그 다음날 이쪽 뽑으니까 저쪽에 다시 나 있어. 그렇게 자라나요, 욕망. 그래서 끊으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요즘 사람들을 접하면서 거듭거듭 느끼거든요. 사람들은 이 법회를 듣건 강의를 듣건 뭐 법문을 듣건 상담을 하건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자기의 식견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던져주는 게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림으로써 통찰지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 이 지혜를 누가 이걸 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다행히 가르침을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받으려는 생각으로 받으리기 때문에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회의감에 요즘 굉장히 빠져들었어요. 내가 이 법회를 하는 게 여기 오신 분들이 법회를 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 말이 상대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는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조금이나마.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오만한 게 아닌가. 상대는 나의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걸 요구하지 않는데 내가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상대의 가르침이 원하는 가르침 혹은 그 대화를 원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경우는 아예 가르침을 주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여러분들이 너무 큰 거부터 생각하고 과대하게 생각하고 뭔가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왜곡되고 또 잘못되거든요. 불교의 가장 핵심은 비우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유연함이거든요. 이 전선줄처럼 뭐처럼 전기기계 하물며 저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유연함을 잃지 않으면 유연함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유연함이 없어져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끝나는 거예요. 저 기계가 지금 겨울철에는 잘 안 됐다. 이러면은 저 회선이 좋았다. 이러잖아요. 조금의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게 끝나는 순간 저 기계는 못 쓰게 됩니다. 더 이상.
일례로 뿌리가 이렇게 서 있다 바람에 흔들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유연하지 않고 딱 굳어지는 건 뭘 뜻해요? 꽃기요. 우리가 풀에 저기 화단에 어제 꽃에다 물 줬는데 꽃잎에다 내가 이렇게 물을 따라주지 않아요. 어제 물을 줬는데 근데 그게 잎새기에 그 물이 베어버리면 걔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유연함을 잃는 순간 죽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람도 그 유연함을 가져야 돼요. 그 유연함을 잃은 순간 그 사람은 자기가 아닌 것에 지배가 되게 돼요. 지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왜곡이 일어나게 돼요. 왜곡의 현상, 삶을 바라보는 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법해도 되겠어요? 보름이나 초하루 때. 네? 해도 될라나? 하셔야죠. 누가 들으려나? 듣고 싶어 하려나? 그런 회의감에 들어서 내 경찰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계속 가니까 법회하는 거고 저기 불교대학 강의는 뭐 강의 들으려고 접수한 사람들이니까 하는 거고 하지만 내가 절에서 이 법회를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감에 들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튼 삶의 가장 불자들이 절에 와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수도 없이 그때마다 제가 나름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불교의 핵심은 비우는 데 있다. 비우는 데 있다. 그리고 삶은 유연하지 못하면 그 생명을 잃은 것과 같다. 저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저 우주의 모든 것들이 유연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생명을 잃은 것과 같다. 그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공양 맛있게 나무 서가모니고 나무 서가모니고 나무 서가모니고